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과 유다는 야곱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의 두 기둥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북쪽은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총리로 세워지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요셉에게 주목합니다. 유다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만큼 유다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서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서부터 우리 주님 예수님까지 연결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다는 요셉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유다는 죄인입니다.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다는 아픔을 겪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유다의 장자 엘이 죽습니다. 형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갔지만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까지도 잃을까봐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그저 과부가 되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창녀 하나를 발견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그에게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율법의 간음죄를 적용하여 그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악독함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준 담보물을 내밉니다.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던 여인이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을 죽이려고 했던 유다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며느리 다말은 오직 대를 잇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다말이 옳은 것입니다. 유다는 대를 잇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죄인입니다. 그는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도 그런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어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꼭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유다처럼 휘청휘청하면서 우로나 저로나 치우쳐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담대히 성실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꿋꿋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